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지가 어느덧 시간 빨리 가죠. 벌써 5주년이 된 거죠.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또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을 보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오늘은 제가 원래 레위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2015년 6월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별로 또 사건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들 또 그때 들었던 마음들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제 초반 이제 1, 2월 정도 때 저는 이제 서강교회에서 청년부 부목사로 4년차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동식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청빙 때문에 몇 차례 왕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 무산되었긴 했지만 몇 차례 이미 왕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함께 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이제 대평교회를 나와서 다 흩어져 다른 교회들을 출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함께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장로님과 그 다음에 다른 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스스로 이제 어떤 개척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갈등을 겪었던 그런 성도들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사실 말해서 목회자들은 원래 싸움을 많이 했던 그런 성도들하고 함께 하는 것을 약간 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또 내가 잘 이것들을 이 모두 이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앞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희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그때 청빙이 2번이 사실 있었습니다.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나중에 투표까지 갔을 때가 있었고요. 투표 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청빙까지 또 있었습니다. 다 사실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개척이 됐을 때 이거는 주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제가 어렴풋한 확신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렴풋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떠밀리듯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궤적을 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계획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떠밀리듯 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런 성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마다 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좀 짧지만 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변환점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제 성향이 막 확신 갖고 막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갈까 말까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툭 밀어주세요. 툭 밀어주시면 가가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툭 밀어주시면 또 열리고 이랬던 걸로 제가 생각해서 그때 개척을 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뭔가를 확신 있게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밀어주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개척을 한다고 결정은 했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막연한 가운데 그때 교회 이름을 물된 동산교회로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에 대한 제안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가 그때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 밤 11시를 얘기한 거죠. 11시에는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 청년부만의 기도회를 그때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몇에게 그때 이제 임원들을 놓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때 입에서 툭 튀어나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런 단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그거 나중에 제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땐 저도 그게 그냥 무심코 제 입술에서 튀어나왔던 말이었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엔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개척을 하게 되면서 그 단어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우리가 개척했을 때는 물된 동산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제 물된 동산 교회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름만 이제 지었을 뿐 또 모든 것이 답답하고 또 막막했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척을 결정한 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준비가 안 되고 여러분도 사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준비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습니다. 다음에 또 뭐 개척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해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 교회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이 사실 없었어요. 게다가 성도들 여러분도 과거 기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그림을 가지고 그려지고 그 모든 것들이 채색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갑시다 라고 인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사실 그런 그림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림에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모양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이 그랬고요.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개척을 결정한 후에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여집사님 계시고 여집사님이 이제 쭉 다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집사님이 다니셨던 거에 이게 쭉 한 번씩 가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었는데 여러 군데를 봤는데 저도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은 어때야 되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발산에 있는 한 지하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자리였기 때문에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강서 사랑의 교회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하에 썼고 그 사람들은 이제 3층까지 썼기 때문에 교회로 굉장히 이제 세팅이 잘 돼 있었고 이제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딱 본 다음에 다른 거에 눈길 안 돌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당시에 보증금도 되게 셌고 월세도 굉장히 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을 딱 고정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은 이제 3층과 지하를 썼지만 저희들은 지하에서 모든 걸 해야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지금 제 생각하면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강대상 놓고 그다음에 장의자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주방을 원래 그 사람들이 썼던 것은 이제 뭐였죠? 방송실이었는데 그 방송실을 주방으로 만들고 방송실을 그 앞에다 빼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쪽에다가 밖에 유아부실을 이제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딱 사진을 기념 사진을 찍으려고 저 혼자 있을 때 딱 보고 뒤에서 한번 찍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평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습이 대평교랑 똑같은 거예요. 강대상부터 해가지고 장의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구조가 대평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으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제 본 교회가 사실 대평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여러분의 교회에 관한 관인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그냥 해오셨던 거고 저도 뭐 교회에 어떤 그 큰 그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간 거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제2의 대평이다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신앙의 패턴 또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나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은 대부분 대평교회의 이야기가 일색이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 과거를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20년 동안 대평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던 나쁘던 추억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몇십 년을 거기서 생활했는데 우린 물대동산으로 지금 모였는데 여기에서 추억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거기에 추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좋던 나쁘던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답답한 마음도 들고 막막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과연 내가 어떻게 보면 담임으로 왔는데 이 성도들을 새로운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교회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바뀔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건 결정할 때, 제가 같이 개척할 때, 결정할 때도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점점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 자신 스스로도 막연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 자신도 꿈꾸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기존의 기존의 형식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그 예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왜?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몸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자 물론 이렇게 개척을 하면 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여러분 뭐 이제 설교를 뚝딱 하면 짜낼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한번 돼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혼자 다 하려니까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아나톨레 간사를 계속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굉장히 피곤했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명의 교인들만 참석하는 게 사실 제 마음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하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거의 없어요. 그렇죠? 새벽 거의 없었고 수요 예배도 거의 없었고 금요 기도에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때 잠깐 모였고 주일 오후 때 좀 모였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고 다들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이 굉장히 농후하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점점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시스템도 예전 그대로고 모든 모양이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좀 낙심됐습니다. 가장 실망스럽고 한심했던 것은 사실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대안도 이런 걸 뭐 제시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실망을 제한테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울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저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믿음도 없고 또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함께 모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집에 가기를 원했고 몸은 같이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이 되게 안 돼 있다는 생각. 우리는 같이 있지만 다 나눠져 있구나. 이게 사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늘 보면 교회를 하는데 전혀 교회에 대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의 제 이미지는 이랬어요. 손에 있는 모래알들. 그래서 딱 제가 언제라도 이것을 펼쳐버리면 다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염려, 이게 제 마음을, 제 무의식을 계속 지배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선배 목회자들의 말을 들으면 보통 이제 개척을 하면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척 초창기에
처음 왜냐면 신혼이 즐거운 것처럼 개척을 하면 성도들과 처음 초창기가 되게 즐겁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해서 미안해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즐겁지 않다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즐겁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절대 안 즐겁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목사가 즐거워야 성도들도 즐거워요. 근데 제가 즐겁지 않은데 뭐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도 즐겁지 않고 여러분도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들을수록 이제 회의를 좀 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뭐 수요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나중에는요 새벽 예배 어떻게 했냐면요, 준비가 빨리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주차장, 그때 이제 딴 데 살았으니까 거기서 차를 딱 타고 갈 때쯤 본문을 하나 생각해내요. 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가면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때 그냥 머리에서 구조를 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해야 되겠다, 저런 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2년째 때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요 예배 때도 거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내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5년 후에 만약에 그때도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난 그만둬야 되겠다.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그때 전화를 하다가 누구랑 했었냐면, 권영선 목사님, 좀 이따 이제 영상에 나올 거지만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형님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요, 즐겁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5년째 이렇게 되면 형님 어떠세요? 그러면 형님도 막 얘기하다가 자기도 이런 시절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만약 5년째 이랬으면 그때는 저는 그만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5년 됐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러면 제 부르심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과연 부르셨을까? 부르셨다라면 뭔가 변화를 주실 텐데, 부르심에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그냥 내가 나와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제가. 예.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약간 했었죠. 근데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서 새로운 기회가 하나가 왔어요. 어떤 기회였냐면 바로 이제 교회 예배당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발산역에 있을 때 그 예배당은 이상하게 좀 별로 정이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장소가 지하라서 시원해서 여러분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장시간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잠깐 와갖고 일주일에 잠깐 오시니까 시원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장시간 있어 보면 한계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설교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도 준비하면서 저는 거의 지하에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와가지고 커피숍에 있었어요. 제 몸 때문에. 너무 이게 한계가 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몇 개월 후부터는 거의 지상에 나와가지고 커피숍에서 계속 뭔가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끄러워서 준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뭔가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이게 되게 좀 조용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이제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론 그런 제안을 이제 받았을 때 선뜻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가 좀 이게 사실 먼 거리가 따지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서열 형제 60km가 돼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기 다 지금 60km 온단 말이에요. 먼 거리 아니에요. 몇 킬로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가지고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넘게 혼자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상 2층이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간을 활용하는 면. 그 당시 저희가 발산역에서도 앞에 그 마트에 있는 것들을 할까 막 그런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공간 활용이 그때 안 됐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2, 3층을 쓸 수 있다라는 공간 활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세가 절감된다라는 장점들이 보여가지고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순탄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순적하게 이전을 했습니다. 2017년 7월에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후에 딱 보니까 이것도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딱 오고 나니까 여기 이 세팅이 여러분이 익숙한 장소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장의자. 그렇죠? 장의자가 있고 뭐가 이렇게 있는 그런 데에 항상 있는데 여기 딱 오시니까 어때요? 장의자 아니죠? 강의식, 의자, 강의식 책상, 그리고 뭐 폴딩도, 보도 못한 폴딩도, 맨날 카페에서만 봤는데 폴딩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표정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들어오는데도 불만이 있었는데 왜 이게 교회가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는 걸로 제가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여러분 구조가 바뀌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과 그 정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형화되어지는 틀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장의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낯선 환경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구조들, 이런 구조가 깨지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2의 출애굽기구나. 제1의 출애굽은 여러분들이 대평교에서 나온 게 저는 제1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은 그 우리가 늘 익숙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저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전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을 한 후에도 조금씩 이전을 한 후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일학교였어요. 이전을 한 후에도요, 우리가 이제 공간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주일학교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한다라고, 이제 엄마들이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몇 분의 이제 직분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이제 교회 헌금을 가지고 예금을 합시다. 적금인가 예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금을 합시다. 예금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헌금이 약간 남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떤 생각을 좀 제가 했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불안감이 있구나. 염려하는구나. 지금 뭔가 미래에 대해서 다른 거에 지금 뭔가를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직감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건물이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건물에다가 어떤 헌금을 쌓아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방치가 됐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는데 애들 거의 방치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있는 지금 헌금으로 어디다가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일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눴고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렇게 썩게 막 기쁘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우리 같은 이런 이제 구조에 정말 과연 한 명의 또 목회자가 더 필요하냐? 약간 이런 마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 나중에는 마음을 기쁘게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에 사역자를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를 그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머리에 스친 목회자가 바로 이제 아나톨레에서 수년 동안 함께했던 이제 김미정 목사였습니다. 백석신대원에서 간사였을 때, 제가 지도 간사였을 때 지도했던 재학생이기도 하고 그때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꺼렸던 게 뭐냐면 사례였습니다. 사례를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제 마음에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정 목사가 이제 이거 저를 신뢰해 주어서 흔쾌히 따라 주었고 저는 그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정 목사가 와서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장년들도 지금에야 배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화목제물이라든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손주들이 배우는 것을 자신은 지금에야 배운다라는 것들이 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들은 지금 막 배우는 거를 갖다가 지금 배우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2살, 3살 이때부터 아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들이 배우면서 믿음을 여러분 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얼마나 정말 믿음의 큰 사람들로 성장하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린 굉장히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때부터 잘 좀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학교는 괜찮은데 여전히 작년이 문제였어요. 발산에 있을 때와 달리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여기 오면서 이제 새벽이 없어졌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가 있었지만 여전히 소수였어요. 네. 수요 예배를 하면 거의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고, 직분하시는 분들도 거의 안 나오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거의 안 나오고. 지금 생각나는 게 금요 기도회 보면 몇 분 나오시고 2분? 2분 나오고. 앞에서 혼자 해야 되니까 그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제가. 혼자 막 기도를 혼자 막 해야 되니까 이 목이 하고 나면 늘 목이 약간 부었어요 제가. 예. 목도 약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소수만 딱 나와가지고 물론 주님께서는 2-3명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소수만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보면 몇몇 소수만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날 설교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통된 기반되어지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진행할 때 수요 예배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데 공통된 기반에 전제가 깔려 있지 않다 보니까 주일날도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는 거잖아요. 주일날 가끔 오는 분, 그리고 주일날만 오는 분.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수준들이 다르니까. 그러면 제가 주일 설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제가 이제 계속 하다가 신실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진솔하게 말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언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정의원제도였어요. 교인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는 당연하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교회인지, 누가 교회가 아닌지 그거 모르지 않냐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봐라 5년 돼도 10년 돼도 똑같을 거다. 무질서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올 거다. 그러면 교회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똑같은 모양 그대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직감적으로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기존 교회인데?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기존 교회인데? 내가 기존 교회를 하는데 과연 그 정연할 수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개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척을 했으면 당연히 처음 초반부터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존 교회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의식 가운데 작동을 하더라고요. 난 안 될 텐데 그런 얘기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그때 수업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었어요. 세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성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 기존 교회인데 이게 과연 되냐. 이런 마음이 거의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성모교회에 대해서 참여할 때마다 괴로웠어요. 저는. 선후배 목회자들이 정연을 하면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은근히 짜증나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못하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더 괴롭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사로 사역하면서 재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였지만 우리 교회에서 실행을 제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겠어요? 예. 제가 용기가 없는 거겠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 한 날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 당시 이제 개척한 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척 인터뷰를 하시는 재학생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거의 10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한 7번째 재학생이었어요. 총신 분야인데 총신에서 이제 와가지고 개척 인터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질문 똑같아요. 왜 교수가 똑같으니까 맨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오거든요. 계속 똑같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걸 질문하냐면 목사님은 이 개척을 하면서 어떤 거에 치중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거를 우리가 개혁을 해야지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었냐면 세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권징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며 이 교회는 거룩하며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녹음기처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녹음기처럼 이거를 거의 제가 10명 왔는데 7번째 그 사람한테도 녹음기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갔는데 이런 걸 시행한 이 세례, 성찬 이 모든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누가 교회인지 누가 교회가 아닌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데 제가 이걸 계속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 다음에 탁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잘 알고 있구나. 너 말은 잘한다. 잘 알고 말은 잘하는데 왜 못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알고는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3요소가 뭐예요? 지식, 동의, 신뢰. 동의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의는 하더라고요. 맞아. 교회는 이런 거야. 누가 교회인지 누가 교회가 아닌지 분명하게 해서 세례도 제대로 주고 성찬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직분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권징과 치료를 제대로 해야 돼. 근데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용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어. 기존에서 그렇게 전혀 다른 신앙 패턴으로 했던 분들인데 과연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뜬금없는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은 제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불순종하고 있구나. 난 불순종이다. 내가 지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순종해야 되겠다. 결정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여기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그걸 딱 결정한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그동안 되게 막막했던 것들이 지혜가 막 주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구조를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됐다는 것이 머리에 싹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노트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쓰기 시작하면서 딱 그때가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건 2018년도 거의 10월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한 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획들을 2019년부터 내가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때부터 제가 제 머리에 있던 것을 PPT로 하나하나씩 옮겨 쓰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설득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얼굴이 그늘이 져 있었어요.
PPT 이게 띄워놓고 그때 했을 때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미숙했지만 저는 설득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별로 이제 그렇게 기쁘지 않게 받아들인 분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점점 생각이 강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 눈치 보지 말자.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저는 사실 월급을 받고 여러분의 고용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주님에게 고용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원리라면 그걸 여러분에게 같이 인도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에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제 책임은 뭐냐면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드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제 이제 멘토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이제 본인 이제 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점점 불어났대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50명이 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누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의를 하신 거예요. 하면서 그분 똑같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흔쾌히 따라온 사람이 있지만 또 안 따라온 사람이 반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목회자는 그거다. 목회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대로 그대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여러분은 똑같은 반복을, 실수를, 잘못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또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2의 대평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했던 것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거를 여기 와서 똑같이 한다면 또 역사적인 반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냐. 저는 제 인생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와갖고 밥 먹고 살려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제 인생을 좀 소망인데 써야 되잖아요. 5년, 10년 했는데 똑같다라면 제 인생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의원 전에 여러분 이제 마음들이 다 좋아지셔가지고 준회원 서약, 즉 양육회원 서약을 하고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성도 전체가 배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가기 위해서 저는 좀 많은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양육회원 서약이 일주일, 당연히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성도로서는 당연한 거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리고 주중에 나와서 한 번 교육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정의원 제도를 하는 교회에 보면요, 수준이 굉장히 사실 낮아요. 저희가 하는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함께 다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한 번, 그 다음에 못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후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베트남에 계신 효영자매 같은 경우는요, 멀리 있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참석이 안 돼요. 그러면 밴드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주중에, 토요일날 제가 여기서 설교를 준비 다 한 다음에 7시부터 거의 8시 반까지 1시간 반씩 통화를 했어요. 한 명이라도 같이 가야겠다. 마음 있으면 가겠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는 마음이다. 우리가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게 교회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배우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물론 지금 약간 희미할 수 있지만, 미약할 수는 있지만,
야,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게 맞구나. 열매가 보이는구나.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는 즐겁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저만 즐거울 수도 있고요. 저는 그때 즐겁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 목회가 즐겁구나. 아, 물론 이제 몸이 피곤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즐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같이 있지만 강단을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전혀 뭐가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얘기해도 이제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로 자라가는 거고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도 제가 어느 면에서는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설교가 쉽다는 게 아닌데, 어떤 면이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론도 배우시고 복음의 기초도 배우니까 기본적인 그런 전제들이 깔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들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공부는 체계적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이 기초가 쌓이는 상태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면에서 기초적인 게 다 깔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몰라요. 이해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생각이 제가 설교 강단에서 들기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도 제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 4월 이제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을 잘 마쳤어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래 계획은 부활절에 정예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지난주에 개척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그냥 생각과 느낌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레위기 설교를 하려다가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우리가 매듭을 져야 되겠는데, 저도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제 생각들을 한 번도 머리에선 있었는데 이걸 글로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한번 옮겨서 여러분도 이제 좀 이따 간증하시고 할 텐데, 나도 좀 내 간증을 이 시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맴돌던 생각들을 지면 위에다가 있었던 사건과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 느낌, 그때 생각, 이거를 갖다가 타이핑을 딱 치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머리에 있던 것들이 종이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놀랐어요. 이걸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적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머리에서 이제 흘러갔던 건데 글로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매년 아무것도 안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 때 그때 그 모습, 16년 때 그 모습,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쳐보다 보니까, 글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때 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트북 치다가 중간에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치다가. 혼자 쇼했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인가요? 근데 영상을 제가 이제 기념 영상 보고 축하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귀하다.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한 명 한 명 업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제가. 업어주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원래 세족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집사회장 막 얘기하다가 이게 너무 뜬금없다. 그래갖고 다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다음에 해야 되겠다. 제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이제 마칠 건데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몰랐어요. 계획 안에 진짜 있구나. 제가 쓰면서 알았어요. 진짜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제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소망을 합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당신 안에서 계속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새롭게 정의원을 세우실 것이며 정의원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더 믿게 하실 것이며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주 안에서 더 온전히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임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게 하실 것이며 성찬의 떡을 떼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섬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직분자들을 지혜롭고 충만하게 하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원이 세워지면 직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의 원리대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더 소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